네, 우리 따라합시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와 이 복음의 심장을 지나왔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로마서의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반석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새길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생활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축복이 무엇이냐 정말 놀라웠죠. 우리의 이 믿음의 축복과 연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본격적으로는 12장부터 삶의 원리가 나오지만 이제 6장부터도 믿음의 원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 오늘은 죄를 이기는 방법. 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 시간에 5장 20절, 21절로 끝났는데 그 중에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우리가 행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가 너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파격적인 은혜고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여기에 영광스러운 오해가 등장해요. 오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용합니까? 어떻게 오해합니까? 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이제 신나게 죄 지어보자.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복음서에서도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자, 내가 죄인임을 많이 자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막 궤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죄를 열심히 지어보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거 아니겠느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전문가 아니냐. 우리는 죄 짓는 거에 전문가 아니냐. 어차피 우리 이렇게 부족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에 대한.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절대 부정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대답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 벌 받는다, 죄 지으면 너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뭘 선포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과 우리 정체성과 우리 주소가 바뀌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너가 벌 받을 거야.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현주소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거를 알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선포하셔야 돼요. 사실 로마서 6장은 2024년도 가을에 제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2번이나 설교했는데 우리의 은사는 잊어버리는 은사죠. 여러분 오늘 생소하죠? 처음 듣는 것 같죠? 하지만 작년에 6장을 2번에 걸쳐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6장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그래도 더 깊이 좀 새롭게 말씀은 같지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겹치는 세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죽을 몸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고 타락한 본성을 유혹해서 죄가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죄를 죽여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원래는 사탄이 우리의 아비였어요. 사탄이 왕이었어요. 죄가 왕이었어요. 죄의 세력에 붙잡혀져서 죄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막이 샘이 넘쳐리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미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정적인 성화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한 거예요. 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제 손님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3절과 4절부터 세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세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연합이다. 접붙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가 여러분 생명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생명 있는 수액이 흘러갈 때 나무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참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는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바울 선시를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걸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우리와의 연합이다라고 조직신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온 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 이거 신비적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화의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이 죄를 짓는 것을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의 모든 운동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연합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신분이 바뀐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여러분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한다. 그러므로 옛날에 왕이었던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여러분 해야 돼요. 죄는 우리 안에서 힘을 잃었지만 그 죄는 손님처럼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또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싸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유람선, 예수 믿고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왜 생소합니까?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고 선포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매일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쓰러지고 무너집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하고 풍요의 안락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신분과 정체성과 주소가 바뀐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마치 여러분 거지가 왕의 은혜를 받아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밥을 손으로 주워 먹고 신문지를 넣고자 하고 씻지도 않고 더러운 그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연약함으로 여러분 사탄의 시험,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한번 목욕한 자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옛날 청년 때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정말 중3 때 거듭났다면 그때 내 안에 계시고 결정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원해서 여러분 죄를 일부러 짓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으려고 싸우려고 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내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거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사해주고 끝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미 죄를 우리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는 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세력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세력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가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어찌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죄 용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와 목적과 영역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까지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은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를 제대했잖아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인천의 백산여단에 찾아가서 내가 이병장이다! 다 집합해라! 이놈들! 총을 들어라! 하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저를 아는 사람들일지라도 너는 제대했잖아. 너는 끝났어. 너의 시대는 끝났어. 할 거 아닙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할 때 죄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한마디로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죄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인은 아니에요. 손님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죽을 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을 몸을 통해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도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몸의 문제는 결국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는데, 우리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며 죄를 지우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성경의 반쪽만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와 어떻게 싸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 전투고요, 죄의 유혹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지만 그 남은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칠 수가 있어요.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이 말씀을 아는데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나 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가 어떤 자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은 자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다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한 자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들 연약함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돈에 약한지, 여러분들이 명예에 약한지, 여러분들이 성적인 유혹에 약한지 다 압니다. 그 부분을 치밀하게 여러분 파고 들어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요셉이 옷이 찢어지기까지 여러분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어떤 유혹이 있어라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앞에 여러분 음란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를 꺼버리고 도망쳐 나오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죄를 범하는 사람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유혹에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죄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죄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죄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도 내게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죄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의 죄 용서함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덮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면서 우리는 몸의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와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으라고, 매일 기도하자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들을 달달달달 볶는 게 여러분 감독, 코치, 감독의 역할인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누구는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들 가만히 두고 싶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가만히 편함함에 안락함에 빠지면 육신의 정욕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올 100% 육신의 정욕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속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도전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아멘.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지체는 뭐예요? 이 몸, 손, 발, 코, 입, 마음, 생각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게 여러분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죄 안 지었네. 오늘 죄에서 승리했네. 오늘 죄 안 지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여러분 안 지으려고 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히려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드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만 숨어있고 산속에서 기도원에만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며 믿음으로 내 지체를 다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손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발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죄 짓는 곳에 죄를 짓는 기회만 타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발로 머리로 생각과 마음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 조금 안 지으려고 여러분 숨어있고 그저 여러분 싸우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회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보고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벅차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벅차지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 학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 모든 지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송착한 사님 죄송해요. 복권방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5억 10억만 있으면 내가 잘 살겠다라가 아니라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며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헌신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조선 땅에 왔던 여러분 수많은 좋은 대학 나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의사들이 그 당시에 법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며 살아야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지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는 소극적인 그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죄 안 지으면 되지. 나만 그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가 않아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수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금요일은 시작이에요.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세요.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밑에 사람들을 섬기세요.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자예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11조의 의미는 내 생명까지도기 때문에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11조의 논쟁은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11조 못 드려요. 내 물질까지도 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1조만 내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돈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풍요와 안락 속에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데, 그러므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결과적으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재능, 물질, 시선은 지금 누구의 무기로 들여지고 있습니까? 죄의 왕국을 건설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다음 주인데요. 종교개혁 때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미 살펴봤지만 이것도 아마 생소할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는 게 은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91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세 가지 조건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참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부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 좀 높아지려고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눈치를 보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인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 감정대로 내 신경질을 날 때 신경질을 내고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통치의 개념이다. 앞으로 갈 나라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끊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거 끊으셔야 돼요.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우상은요, 이 땅의 풍요예요. 풍요. 안락이에요. 안락. 더 이상 요 정도까지만 난 봉사할 거야. 아유 하지마, 나 요 정도까지 할 거야. 나 즐기면서 할 거야. 이제 지금까지 개척교회에서 수도 없이 고생했어. 나 요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나 누리면서 할 거야. 캐나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쉼이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자연 속으로 여러분 한 10분, 1시간 30분 정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할 때 진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오랫동안 갔다 오니까 우리 이근영 이사님이 이제 안 오고 싶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쉬어봐요. 계속 쉬고 싶어요. 믿음 생활 안 해봐요. 계속 쉬고 싶어요. 계속 거기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다 잔소리로 듣고 빨리 말씀이 끝나죠. 오늘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도 끊어버리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심을 놀랍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죄가 왕노릇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힘들었던 지체들이 우리 함께 싸웠던 지체들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함께 위로하고 똑같은 경험을 여러분 속으로 나눌 때 힘이 되는 거지. 싸움도 없었던 사람이 아이고 저는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누굴 따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과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격려하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속으로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였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죄악 특별시 사망구 절망동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은혜대로 생명길로 이전되었습니다. 내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또 죄지으로 나갈까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가 아니에요.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죄악 특별시 사망구 절망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은혜대로 생명길로 이전되었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죄에 대한 승리를 선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지키고 누리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너는 내 노예야라고 죄가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를 가리키며 담대히 선포하세요. 아니, 나의 옛주인은 저기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왕자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게 알고 믿음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승리하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고 알고 여기고 드리며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능력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